현대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이 전쟁의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속전속결로 승부를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과 같이 뭐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진영에게, 나라에게 중요한 것은 그 적진에 상대 중요한 시설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장 집중되는, 가장 전력되는 그 시설이 어디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 핵심 시설을 바로 타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무엇을 중요시하냐면은 정보를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흔히 정보전이라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적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고 어떤 전투력을 갖고 있고 또 그 시설이 어디에 있으며 또 위성 레이더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다, 이런 거를 파악하고, 그래서 그 시설을 알아낸 다음에 바로 타격하게 되면 그리고 무력화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선택한 본문은 바로 역시 전쟁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애굽 왕 바로의 전쟁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 것처럼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또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들의 특징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로가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모세가 요청했을 때 쉽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듣도 보도 못한 신의 이름, 그 이름을 드러내면서 백성을 보내달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것이죠. 그런 외침 앞에 더 큰 자신감과 또 히브리인들의 신에 대한 외면, 무시, 그 마음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바로를 향하여 첫 번째 전투,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의 배경은 바로 나일강입니다. 여러분들, 나일강은 애굽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일까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물 자체가 생명의 의미가 있죠. 생명의 근원, 우리들도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물 속에 있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향과 같은 곳이었고요. 또 그곳에서 그냥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풍부한 자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연 식량들은 그들의 경제력을 부강하게 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일강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신성시합니다. 실제로 나일강을 대표하는 신이 몇 가지의 신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신이 있는데, 첫째는 크눔이라는 신입니다. 이 크눔이라는 신은 나일강의 보호자, 나일강 근원의 보호자로 여겨졌고요. 두 번째로 하피라는 신도 있습니다. 그 하피는 나일강의 사람들이 본질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일강 자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신이 또 있어요. 지하 세계의 신이라고 알려진 오시리스입니다. 이 신은 나일강의 핏줄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오시리스 신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애굽인들이 나일강을 소중하게 그리고 신성하게 여겼는가, 이 설명을 갖고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 신성한 나일강이었기 때문에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 왕은 역시 이 자리를 중요시 여겼을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일강의 상태에 따라서 이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 왕의 위신, 또 신적인 어떤 통치의 능력, 때로는 강화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약화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또 나일강 때문에 정당성이 확보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향해서 네가 나일강에 나가게 될 때에 바로 바로도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가 아침 일찍 나일강을 방문하는데 그 방문의 이유는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마도 나일강에 신께 제사를 드리려 갔거나 나일강의 물의 양을 체크하기 위해서 나갔고, 또는 신성한 나일강에서 몸을 씻기에 나갔다, 어떤 해석이든 가능합니다. 실제로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는 그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을 때이죠. 공주가 목욕을 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나 다름없는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서
생명을 잉태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공주에게 모세가 발견된 것이죠. 물론 바로는 그런 이유는 아니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나일강 일찍 나갔다라는 건 이런 이유였을 거예요. 자신의 통치, 자신의 왕권, 신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갔다. 우리는 이 사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모세가 바로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이 나타남은 세 번째 나타남입니다. 두 번째 나타남은 언제냐? 바로 직전의 본문 7장 전반부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딱 나타났을 때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적을 나타내라 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의 요청에 따라 모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변화시킨 사건이 벌어지고, 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모세는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대결은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아니라 모세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라고요. 이 전투의 싸움은 이미 결정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바로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쉽게 이 전쟁을 정리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함께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것이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또 출애굽 사건 가운데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적, 하나님이 드러내심은 애굽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리고 그 먼저는 모세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거야.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너는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 또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뜻입니다. 14절에 나오는 완강하다라는 의미는 좀 다른 의미이긴 합니다. 무겁다라는 뜻의 카베드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무거우니 움직일 생각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13절과 22절에도 완악하다라는 단어는 표현되었는데 이 단어는 너무 강하고 딱딱해져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하자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움직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시오라는 명령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가 이 모세의 외침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잠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영적 상태가 나태해지는 때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때는 언제이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하는 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내가 좀 거리가 멀어지고 싶다라는 분 계십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를 두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는 의도적으로 피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과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온다는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그 자리가 우리를 살리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7절, 18절의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이 장면, 이 말씀이 조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내 지팡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 속에서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네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너는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느냐? 강이 피로 변하게 되고 그 결과 나일강의 고기들이 죽게 될 것이며 그 물에 악취가 나게 될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일들로 인하여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 마시기를 싫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 충격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영적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게 나일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일강을 치심으로 사람들이 나일강물 마시기를 싫어한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의 영적 고향, 영적 터전을 싫어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처음 설교를 시작했을 때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전쟁이 벌어질 때 우리가 요즘 어디를 먼저 하느냐? 적진의 심장부와 같은 시설,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것이 현대 전쟁의 모습,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벌어진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가장 핵심적인 나일강을 타격하십니다. 나일강은 그들에게서는 신이 준 선물이에요. 이들이 말하는 신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하피나 오시리스 같은 신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마음의 고향에만 그치지 않고요, 애굽의 국가 경제를 지탱해주는, 말 그대로 애굽 백성의 삶과 문화를 지켜주는 밥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만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라고요? 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일강의 물이 범람할 때 그 흙들이 넘쳐나서 빨갛게 붉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이 물의 색이 나일강의 물의 색깔만 변한 것이 아니라 성질이 완전히 바뀌었다, 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일강은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저주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 이 장면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나일강이 생명의 근원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일강은 사실 강일 뿐입니다. 애굽인들에겐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그들을 먹여 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곳들을 신비하게 만들어버리고 신성하게 만듭니다. 신비롭고 특별히 통치자들은 그런 장소를 이용해서 자신의 통치력, 능력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그렇지만 나일강이 온 인류의 생명의 근원은 아닙니다. 물은 중요하지만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을 허락하시는, 물의 근원을 부어주시는 바로 하나님이 더 중요하신 분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일강을 치신 것입니다. 그 치심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애굽 그리고 바로 왕과 같이 근원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해하고 엉뚱한 정치를 한 왕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열왕기 설교하셨을 때 이 여로보암의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이 상황은 어찌 보면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큰 기회이지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모이게 되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모이게 됩니다. 그 순간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라를 통치했다면 이스라엘 역사상 여로보암은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그 권력과 힘과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힘이 있으니까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남유다로 돌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 돌아간다라고 생각했느냐? 북이스라엘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니 그는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엉뚱한 일을 벌입니다. 새로운 산당을 베델과 단에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금송아지는 너희들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가 믿고 따른 하나님이다라고 분명 선언합니다. 대단히 큰 실책입니다. 연이어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을 세우게 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지켜야 한 절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역사 속에 사라지지만 그러나 그는 또다시 역사 속에 재등장하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후렴구처럼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의 위기 그리고 개인적 신앙의 위기는 다 동일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주인이 사람이 되려고 하니 엉뚱한 일들을 벌입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여 나의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쓸데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놓치게 되면 오늘 내가 누리는 것들, 내게 있는 능력들, 내가 감당하는 모든 것들 나의 힘과 능력, 나의 영광으로 했다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의 매 순간마다 그 작업들을 하시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더라도 적어도 이 예배 자리 나오실 때마다 교회에 오실 때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나와 같은 완전한 죄인을 완전한 의인으로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살려주신 분이 누구신지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한 주의 삶이 평안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으로 인해 구원받았느냐, 내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가, 나를 살게 하는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한다라는 게 참 너무 우리와는 상관없는 단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예배 올 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격했던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뜨거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뜨거워진다는 건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박수를 1분에 한 120번 치면서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뜨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지적인 지성과 감성과 영성 모든 영역들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고백같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심령에 불 붙는 것 같아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그 감격들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아주 젠틀하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오늘 내가 좋은 말씀을 들었으니 내 마음에 양식이 풍성해졌구나의 만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셔서 감격하시고 승리의 이 믿음의 걸음들을 끊임없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격을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십시오. 두렵고 무섭고 흔들리는 그 자리일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승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감격이 예배도 확인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예배를 기다리셨으면 좋겠고 예배를 사랑하셨으면 좋겠고, 목회자 입장에서 우리 교인들이 빠지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 오면 우리 교인이지, 우리 교회야.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 이것을 초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교회 못 올 때는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폄하시킬 마음은 전혀 없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교통, 그 영광들을 누리시길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은 3부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꼭
이런 이야기들은 말 잘 듣는 분들이 듣고 혼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애굽인들이 나일강에서 정말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간절히 원하느냐. 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나일강을 통해서 마시는 물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서 나오는 물고기를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소득이 더 소중합니다. 근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셨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강을 피로 만들었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들을 하루아침에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 나올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들을 우리들은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좀 신앙의 수준이 낮고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종교는 어떤 종교나 다 기복적인 부분들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을 구하는 것, 내 삶에 내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일들이 막힌 것들이 뚫리기를 원하는 일들, 그것을 우리는 당연히 인정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나오는 이유들이 오직 그런 부분들이라면, 나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의도에서만 나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애굽인들도 마찬가지이죠. 나일강을 신성시하는 이유는 나일강의 신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나일강으로부터 얻는 것들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소중하고 돈이 소중합니다. 바로도 나일강이 소중합니다. 나일강을 통하여 자신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하루아침에 소용없는 무용지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일강을 향하여 싫어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신성모독과 같은 표현일지 모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을 마실 수 없고, 그리고 생명의 어떤 우리 경제적 소득도 얻을 수 없고, 이제는 이 자리는 생명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과 같은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을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조심스럽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루아침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쳐버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겁박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다 나누지 못하죠. 내 삶의 이야기들, 깊은 것들, 고난,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다 우리들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들, 내가 이 손에 정말 꽉 쥐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 그것을 하루아침에 놓치게 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그 수많은 고난과 상황 속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하여 이 자리까지 나온 분들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정말 별것 아닌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찬송가 280장 가사와 같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손 들고 옵니다, 이 심정으로 나온 분들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후에야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은혜였고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로 할 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나와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꼭 소중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어령 교수님이 최근에 한 인터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젊은이들의 약점이 뭐냐? 늙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 영원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현실로 전환해서 볼 때 내가 갖고 있는 돈, 저는 늘 이런 이야기할 때마다 좀 이렇게 주저주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갖고 있는 돈이 통장이 너무 이게 민망할 정도로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우리가 갖고 있는 집, 내가 갖고 있는 차,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방이나 명품 옷, 근데 그것이 꼭 귀중한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미 그 지혜를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게 될 때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여전히 그 싸움을 하게 될 것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그 의미, 그 귀한 가치를 깨닫고 승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인생은 정신 못 차리죠. 오늘 본문에서 그 정신 못 차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신이 납니다. 마음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버린 왕이 있어요. 바로 왕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켰을 때 그는 애굽의 요술사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똑같이 물을 피로 만들게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한 배경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요술사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 설명해 주지 않아요. 능력이 탁월했는지 속임수를 썼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로는 생각보다 꽤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럼 애굽의 요술사에게는 어떤 걸 요구해야 될까요? 피로 변해버린 나일강 물을 원상복구시켜달라 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생각엔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똑같이 하면 별것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 별것 아니구나, 저 모세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행위가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된다는 것은 함께한 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리더가 돼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릅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바로는 그 상황을 외면해요.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의도적인 외면입니다. 근데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물을 파서 자신의 힘으로 물을 구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히 여겼던 나일강의 혜택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지 않고요, 축복의 상징이었던 나일강이 이제는 고통의 상징으로 전환되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역시 물 구하는 건 쉽진 않았겠지만 자기는 자기 신하를 시키면 되니까요,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인지 백성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요즘 이런 이들을 가리켜 흔히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나쁜 일을 행하더라도 어떤 죄책감도 없고 그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된 일을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런 자가 누구냐? 바로 애굽의 신이라고 불린 바로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로 이렇게 표현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로를 향해서 제가 아주 탁월한 정치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어진 상황을 아주 잘 이용해서 상대를 곤란하게 빠뜨린다, 유리한 형국을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주 만에 보니 바로는 아주 형편없는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나일강의 상태 그리고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서 외면하면 안 되죠. 그러나 외면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알았겠지만 이 상황을 외면함으로 자신이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을 지키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그래도 나는 애굽의 태양신인 바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장 강력한 왕이 나라는 것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이야말로 인간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연약한 자의 모습이죠. 연약한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왕년에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었고, 나 이런 높은 사람과 만났었고, 힘이 있었고, 숱하게 이야기합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 무시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이 과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산다라면 여러분 제일 속편한 건 무엇이냐면 나는 약해, 나 별것 아니야,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접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 별것 아닙니다. 나 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드릴 때 그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을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만큼 강력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유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속되는 싸움 속에서 바로의 교만과 완악함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심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먼저 모세에게 알리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증명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었던 애굽의 신, 귀하다고 여긴 신들을 내가 다 이기는 제압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천히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첫 번째 재앙의 연장을 나일강을 선택하시고 나일강을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나일강을 지팡이로 쳤다라는 표현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왜 쳤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나일강을 변하게 하라, 나일강에게 재앙을 내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치신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이 쳤다라는 그 주체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일강을 치셨어요. 그러나 먼저 친 것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쳤어요. 출애굽기 2장을 보게 되면 그 애굽의 그 신하들이 이스라엘 노예를 쳤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모세가 목격하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쓰였던 단어들이 모두 다 낙하라는 단어입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쳤다라는 표현이 되고, 더 크게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칠 때 그들은 더욱더 신음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국면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이제 치십니다. 그리고 치심의 대상과 강도, 그 모든 것들은 애굽과 바로를 향하여 전환되며 강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펼치는 이 구원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들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함께 맛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하여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애굽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감격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 순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부르짖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호세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기근이 있는 건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 바로들과 나일강을 생명처럼 여긴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까? 그런 시대의 이 흐름 속에서 재앙을 통하여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주님을 알기 위해 애쓰는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지식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이 자리로 불러내셔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은 알아야 되라고 매주 복습시키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께부터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는 열망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지켜서 기도가 있고, 첫째 주가 되면 성찬이 있고, 설교가 있고, 어떤 우리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큰 은혜 받고 은혜 받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았다, 이 고백 반드시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여정,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영광에 동참하셔서 우리 인생의 놀라운 일들, 그런 축복의 일들만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